샬롬. 샬롬. 오늘 주제가 함께 믿음의 성벽을 쌓자, 그런 주제입니다. 함께 하는 것. 저를 좀 보세요. 이 겨울에 아마 성탄절 연말연시에 많은 사람들을 방문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삼겹줄,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해서 웃고 웃어줄 3명 이상의 친구나 가족이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갖고 좀 강한 힘을 갖고 뭔가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세대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4000년 전에도 아마 인류 역사상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공통의 그런 방향이었을 겁니다. 결과들을 압니다. 그것이 일순간에는 사람들을 행복하고 윤택하게 할진정 결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차라리 음악하는 사람들, 차라리 철학을 하는 사람들의 깊은 깨달음이 우리가 가진 것보다 못할 때가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보스턴에서 2016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루하루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내일 일을 위해서 고민하지만 그러나 정작 고민할 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웃고 웃어줄 수 있는, 내가 즐거울 때 같이 웃고 내가 슬플 때 같이 울어주는 사람, 그 반대 말고요. 그럴 사람이 3사람만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의 길을 나은 것입니다. 그것이 남편이 되거나 아내가 되거나 자녀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직장 동료가 되거나 나의 교회 식구가 되면 든든한 것입니다. 생각보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서 오늘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인생에는 내가 생각하지 않은 위기의 순간들이 도처에 다가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경의 다니엘과 3 친구들입니다. 나라가 이렇습니다. 뺏겨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왕의 명령대로 공부하고 배우라고 했지만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 일반 사민들이 먹지 못하는, 포로들은 감히 생각지 못하는 맛있고 맛있는 진미를 먹으면서 학식을 배우라 했을 때 다니엘과 3 친구가 뜻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들이 우상에게 제물이 지낸 것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뜻을 세워서 그들이 채식과 깨끗한 음식만 먹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 위에 얘기들을 압니다. 정말 진미로, 왕이 허락한 진미를 먹지 않아도 그들이 똑똑해서 그 4 청년들이 포로로 잡혀온 허다한 이방 백성들의 어느 사람들보다 똑똑하고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남들보다 빠르게 관직에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덕스러운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너무 해괴하니까 꿈을 해석하라 그러면서 그 당시에 뛰어난 지혜로운 사람들 또는 마법을 행하는 사람들, 다른 많은 예언가들에게 내 꿈을 해석하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꾼 꿈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인지 해석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화를 냅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얘기를 해주면 너희들이 거짓말할 것을 아니까 너희들이 정말 똑똑하면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내 꿈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해석하라 그러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꿈을 해몽하는 거는 그 해몽하는 사람이 적당히 얼버무릴 수도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뭐냐면 이거는 신적인 계시니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또 너희들이 믿는 신에서 신의 계시를 받는 마법사나 술사나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너희 신의 이름으로 내 꿈을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해석할 사람이 없죠. 세상 사람은 영과 영의 이 싸움이 있다는 것을 늘 아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가 함께 있는 겁니다.
꼭 신비한 어떤 초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보이는 육적인 세계가 있고 지금 여러분 마음을 두근반 세근반 합이 6개에 되는 감정적인 그런 세계도 있지 않습니까? 한 단계 더 나가서 영의 세계는 그건 내면 세계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의 세계를 얘기하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영의 세계를 잘 모른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뭔가 그 꿈에서 지금 희미한 꿈에서 네 내면 세계가 불편한 거야. 해석하라 그러는 겁니다. 너희들이 똑똑하면 너희들이 정말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똑똑하라는 겁니다. 해석할 사람이 없고 변명하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습니다. 너희들이 정한 시간까지 해석하지 못하면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한번 명령하면 그대로 시행하는 그런 능력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장래에 대해서 두려웠거나 초조하거나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까? 왜 내가 미국 땅에 왔나 원망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그런 것이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다가오게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함께하자. 함께하자. 동역자들을 찾으십시오. 위기의 순간에는 동역자를 찾으십시오. 다니엘서 2장 16절 19절을 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올해 2016년에 중반 초반이든 중반이든 하반이든 수없이 많이 미래에 가보자 하는 계획을 할 때 이 다니엘처럼 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급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일수록 급하게 아니라 좀 여유 있게 행동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급한 명령인데 다니엘이 뭐냐면 간절히 얘기해서 겸손한 말로 조금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해 주십시오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삶이 있으면 촉박하게 막 그것이 아니라 조금 여유를 가지고 내가 좀 기도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판단에 의해서 단일히 생각해도 정말 목숨을 거는 중요한 거라면 어떻게 하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1명, 2명, 3명, 4명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연락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칭찬하는데 내가 면전에서 그 사람 칭찬하지 마십시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나도 성질이 욱할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중요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결정하는 사람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닙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말씀에서도 중요하고 귀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장로들과 나누라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똑똑해요. 이 세 친구보다 똑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똑똑하니까 나보다 열등한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세상을 지식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의 힘은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 세 친구보다 못해서 얘기하거나 더 뛰어나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크든 작든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있는 것, 내일 다른 곳에 가든 오늘 함께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여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만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느부갓네살에 주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보자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변덕쟁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정말 변덕스러운 사람이 저 사람이 변덕스럽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따도 증거하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 또는 원수까지도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은혜가 넘쳐 나가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술사라 마술사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성경에 얘기하면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직업과 직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뭡니까?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함부로 죽이지 않도록 그 사람들까지도 생명을 보호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랬던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학교에 가든 직장에 가든 어느 곳에 가든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에서 생명으로 일하는 향기가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와 싸우지 마세요. 가족과 싸우지 마십시오. 또는 형제자매와 싸우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설사 100%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그러면 누가 심판합니까? 여러분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 민족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까지 위해 기도할 때 그런 모습을 보고서 다니엘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꿈, 미래의 역사에 대한, 인류 역사에 대한 꿈을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내게 있는 것이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마귀 사단은 어떻게 하겠어요? 위기의 순간에 오면 혼자 만들어요. 또한 또 다른 전략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될 때도 혼자 있게 만듭니다. 그 두 가지, 내가 혼자 있는 것을 늘 피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왜 우리의 신분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인지를 늘 Who am I? 나의 아이덴티티를 늘 아셔야 돼요. 다니엘의 신분이 뭡니까? 별 볼 일 없어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다 접혀서 그 중에 운 좋게 아직 생명을 사는 포로로 왔지만 다니엘은 나는 보잘것없다. 나는 인정받지 못한다. 나는 무능력하다. 이런 신분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부른 예표, 인디케이터로 본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이곳 보스턴과 앞으로 가야 될 수없이 많은 땅에 하나님이 택한 인디케이터, 촛불이요 등 때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직장 PI의 오너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분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 말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나는 크리스찬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함부로 폄하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면,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에게는 크든 작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끔 새 차를 사러 가거나 이렇게 딜러에 가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이유가 뭐냐면 야, 멋진 새 차, 강력한 엔진, 첨단 장치를 잡는 그런 것도 있지만 딱 문을 열고 딱 타게 되면 새 차 향기라는 그 있어요. 그래서 중고차 딜러들은 그 새 차 향기를 똑같이 나는 방향제를 잔뜩 뿌려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나도 그거 사서 뿌려봤는데
차가 여전히 오래니까 그 냄새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웃자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크든 작든 여러분 안에 향기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막 향기 그 공장처럼 펑펑펑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의 향기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아주 은은하지만 그 사람 옆에 가면 시원하고 기분 좋은 향기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덴티티를 결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그것으로 이렇게 낮아지거나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생명에서 생명을 옮기는 이 땅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거룩한 향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누가 감당합니까? 나와 여러분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내 속에서 늘 더럽고 냄새나고 찌가 원망 같은 그런 냄새만 나는데 정말 내가 크리스천입니까? 라는 질문이 든다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와서 회개하고 말씀을 다시 받고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특권과 축복은 뭐냐면 동역자들을 찾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교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이 그레이스 미션하는 하나님의 도역자들로 봅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서 이 동역자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고 즐겨하며 함께 일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정말 위대한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마 어떠한 사도보다 더 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했던 일을 보게 되면 12제자의 사도들보다 큰 일을 혼자 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많이 됐습니다. 물론 12제 중에 베드로나 요한같이 이렇게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기록이 없어도 묵묵히 사도의 일을 한 사도 도마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의 교인들을 어떻게 봤냐면 이렇게 봤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이고요. 9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와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 또 권면하며 부탁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과 함께 한 손에 뭐냐면 나와 함께 동역자된 사람들 그들에게 문안하고 교제하면서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정말 도전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이 뜻을 알면 지난 20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이미 일어났던 겁니다. 뭐냐면 그 전까지는 남성 우월주의 사상이나 이런 것이 많은 성경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서 항상 남자가 큰 아버지가 부족장이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나 과부나 여자들은 그냥 누구네 집안의 소속물처럼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브리스가가 여성입니다. 아내입니다. 아굴라 남편보다 먼저 앞에 서면서 그가 내가 일을 하면서 목숨까지 버렸던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렇게 칭찬했던 겁니다. 교회나 신학교가 많아지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명분이나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 다니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가장 귀한 타이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 그것이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입니다. 지금 잠시 동안 하나님의 일을 이 그레이스 교회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지 여러분의 진정한 신분은 모든 교회, 우주적인 교회, 카스마틱 처치의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목까지 내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냐면 큰 능력 있고 힘이 있을 때도 그는 내 밑에 부하다, 나의 교인이다 이런 단어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동역자였습니다. 함께, together, 함께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동역자의 관계에서도 나이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처럼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현대 교회의 많은 문제들 뭡니까? 큰 교회 영향력을 행하는 목회자가 작은 교회 또는 밑에 다른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마치 CEO처럼 누르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가슴이 아프게 됩니다. 장로나 권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존경은 받아야 됩니다. 인정은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마치 아버지가 아들처럼 대하듯이, 또는 밑에 아직 초신자들은 아들이 아버지를 대하듯이 서로 존경과 사랑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와 야손과 소비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아들처럼 디모데는 유난히 나이가 어린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나이의 연약함이나 이런 것을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의 순수한 열정, 디모데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뜨거운 열정을 바라보면서 그 위대한 사도가 지금 막 하나님이라는 디모데가 뭐냐면 나와 함께 주일하는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믿음 안에 성숙한 사람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동역자라는 사실에서 나 하나쯤이야, 나는 안 해도 돼,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큰 축복을 준 것을 누리셔야 됩니다. 디도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쳤던 디도가 있습니다. 그 디도에 대한 표현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 24절에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여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정의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디도를 보면 나의 동료라고 그랬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자를 하겠습니다. 즉 함께, 지금 같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의 교회의 동역자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 교회, 내 교회 구분되는 것부터가 그것이 하나님 뜻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 안에 동역자가 될 것이고,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일의 교회의 사자며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광스러운 사람들로 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같이 있는 사람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일을 지금 아직 어려서 못하는 거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미 믿음이 좋아서 이 많은 기적 같은 은혜 같은 체험했던 사람 겸손하시면서 그 영광이 다른 많은 교회에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믿음 안에서 서로 잘하려고 하다가 토닥토닥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밥과 국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밥을 먼저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국을 먼저 먹는 사람이 있고, 된 밥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지른 밥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만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양한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서로 중요하다고 토닥토닥 싸우지 말고 그것이 합력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토닥토닥 싸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들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고 그들의 장점을 최대한 칭찬해주고 인정해서 윈윈하는 그런 것을 격려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토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열심히 하려다가
의견 충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흉보거나 책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옛 모습이 있어서 부족한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인내하고 관용하고 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는 부족하지만 무언가 하나님을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것을 기뻐했던 사람들은 칭찬과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건 또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힘과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도와주십시오. 물질이 있으면 물질이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내게 시간이 있으면 시간이 부족해서 쫓기는 사람들 위해서 중보기도와 권면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다른 내게 지식이 있으면 선한 말로 하나님 지식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성벽 세우자 그러면서 데일리 브레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것들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묵상하는 것도 늘 하실 줄 압니다. 매일같이 성경 묵상하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이 나도 이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씀에 하는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것 보면서 은혜 받은 것 그런 것이 축복이 됩니다. 나 그거 보낸 거 다 카피해서 따로 하나 모아놓고 있어요. 쓰려고. 그거 받으면 여러분이 혹시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여러분 나눠도 좋지만 아니면 답할 때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딱 하나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보다는 아멘, 할렐루야 둘 중에 하나 쓰셔도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건 아멘.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을 때 서로 도우십시오. 지금 내게 학생 때 우리들은 물질이 다 약해요. 그래서 돕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따뜻한 열정과 사랑은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군단처럼 정말 수없이 많은 수십 명 수백 명의 정말 헌신적이고 목까지 내놓을 수 목숨까지 내놓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받을 때 사도 바울은 이만큼 받고 다른 사람들은 이만큼 받았을까요? 물론 한 일에 정량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아침에 언제나 저녁에 언제나 모든 사람들이 다 차고 넘치는 큰 기쁨의 영광의 상급을 다 나누어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고 포기할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해서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있다가 이런 것들이 또 초대교회 때 싸웠어요. 누가 더 크냐? 사도 바울은요 말을 잘 못했어요. 설교를 잘 못했습니다. 설교를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처럼 이런 글이나 인터넷이나 문서가 덜 발달됐으니까 사도 바울의 글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핵심을 찔러서 정말 우리에게 도전도 되고 은혜가 되지만 또 직접 설교를 듣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설교를 잘하는 아볼로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아마 악한 것에 영향일 겁니다. 편을 갈랐어요. 나는 바울 편이야, 나는 아볼로 편이야, 나는 예수 편이야, 편을 갈랐습니다. 우리가 있을 때 큰이라는 사람만 축복받고 작은이라는 사람 못 받을 거란 이런 착각하지 마시고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착각들 할 때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각각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키우고 인도하신 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각 여러분이 한 것대로 축복을 받을 것이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큰 대궐 같은 집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집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집에서 기쁨과 평안이 즐거움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든 동역자의 기본이 뭡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기초는 예수님,
기초는 예수님. 믿음의 기초, 믿음의 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내가 응답받은 게 많아요. 나는 3대 4대를 내놓은 집안의 믿음의 자손이에요.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헌물했습니다. 나는 이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초는 아닙니다. 믿음의 기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늘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편하게 기쁨 가운데 할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큰 그루터기 반석 기초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이미 땅을 다 주신 거예요. 집져라. 네 마음대로 집질 수 있는 땅과 터는 이미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무슨 집을 세우셔도 상관없어요. 취향에 따라서 큰 나무집도 벽돌집 상관없습니다. 단지 시련이나 환난이 올 때 넘어지지 않는 그런 집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털은 누가 닦아놨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정초에 안타까운 얘기를 좀 하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맛보면서 칭찬과 인정을 받고 정말 허다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사람들 중에서 환난이 왔을 때 또한 시험과 어려움이 왔을 때 유혹이 왔을 때 그 자리에서 떨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멀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슬픈 사람들입니다.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주의 사역을 하면서 큰 기쁨을 맛봤던 사람의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레몬서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니라. 아멘. 우리가 누가 마가를 압니다. 그 마가 누가와 함께 동역자급의 정말 큰일한 것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레몬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스를 용서라고 흑인 노예를 용서라고 그러면서 함께 나의 사역자들도 너에게 문안할 때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한 라오디아 교회에 문안할 때에도 그가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니까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아멘. 정말 여러 교회 여러 일들에서 정말 나와 함께 이 큰 일을 하는 동역자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를 존경하고 인정하며 그를 위해 도우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은 이적과 기적에서 많은 교회에서 스폰서를 쓰고 물질을 헌금하며 정말 그 영광을 받을 때 함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가 떠나가게 됐습니다. 슬프겠죠. 친구는 어때 친구인 줄 아십니까? 잘날 때도 좋은 친구가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슬플 때, 억울할 때, 답답할 때 그때 함께 울어주고 함께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친구인 것입니다. 특별히 뭐 해주려고 그러지 마세요. 요새 카카오톡에 이모티콘에 참 좋은 거 있어요. 그 큰 눈에 조그만 사람이 이렇게 눈물 닦아주는 그 이모티콘 보셨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잘 만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데마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세상 향해 도망갔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디모데가 그 아들 같은데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성격이 불같았는데도 힘들고 연약하니까 자기도 약해지니까 아들 같은 그 디모데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나이 들어서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너무 그렇게 무시하거나 조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사나 여러분의 교회 목회자나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가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그것을 너무 책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의 지도자들도
육신이 약할 때 우리 삶이라는 것이 영혼, 육이 이렇게 다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 부족하면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던 사도 바울도 외로웠습니다. 갇혀있고 자기 몸에 병이 있을 때 그가 얘기합니다. 바울은 결혼한 적이 없잖아요. 자녀가 없잖아요. 자기가 죽을 날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을 때 아들처럼 생각하는 사람에게 현대말로 나 외로워, 좀 빨리 올 수 없겠니? 아마 현대교회에서 어느 목회자가 이런 얘기했으면 수근수근 거릴 거예요. 16년 전에 처음 여기 와서 나도 여러분들이 당했던 당황함을 다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젊기라도 했죠. 나는 나이라도 먹었잖아요. 사역하며 이곳에서 연구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무심코 힘들어요 그랬더니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롱하고 비웃음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뭐였냐면 목회자가 외롭대 기도 안 하나 봐.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이 찰스강의 나무들 붙잡고 통성으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따 가다 물어보세요. 내가 기도했나 안 했나? 아니에요. 그런 분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왔을 때 애들아 나 다 죽게 됐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겠니?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보스턴에서 사랑하는 친구야 내가 너무 힘든데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없겠니? 나 바빠. 연구해야 돼. 나 페이퍼 써야 돼. 나 연주회 가야 돼.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에서 사도 바울을 존경합니다. 이런 모습이 한 번도 없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정말 이 봐도 저라도 틈 하나 없이 완벽한 말씀만 전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했던 사도 바울이었다면 나 같은 사람은 숨 막혀서 사도 바울 쳐다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옥에 갇히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의 연약함을 그대로 있는 모습 보는 그 모습 자체가 얼마나 큰 도전과 축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만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떠나면서 서운함을 느꼈을 때 사도 바울이 그가 불같았던 오직 목숨만을 위해서 복음 전했을 때 상처 줬던 것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지만 때로는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의지나 열정으로 할 때가 있는 것을 한번 또 아셔야 됩니다. 상처 줄 때가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상처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던 포용하고 살았던 바나바를 상처 준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선교여행을 갔을 때 마가라는 젊은 청년을 데리고 선교여행을 갔습니다. 정말 불같을 때 열정적이고 정말 큰 역사를 많이 했을 때 근데 마가가 그 당시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뭐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걸어다니면서 촌마다 정말 힘들게 복음 전하고 때로는 매와 조롱을 받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마가가 첫 번째 여행 갔다 와서는 요리조리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선교여행 갈 때 바나바가 얘기합니다.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래서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바울에게 그 마가를 한 번 더 데려갑시다 그럴 때 바울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하나님 일을 목숨을 걸고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 우리 일에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도 바나바 얘기합니다. 물론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청년이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안 된다. 이 일은 시급을 요하는 것이고 목숨을 거하는 일인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 원치 않는다. 이 말이 나중에는 부드럽게 시작하다 나중에 얼마나 시하면 성경에 심히 서로 싸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모습이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 46절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가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되고 정말 다른 주의 제자들도 이게 거짓으로 변화된 것인지 의심할 때 성령의 계시로 그 다음에 사랑으로 포용해져서 사울을 바울 되게 만들었던 바나바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울과 바나바가 첫 이방인의 사역을 위해서 첫 번째 안수받았던 그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져서 사역을 따로 하게 된 겁니다. 교회에서 떨어져서 딴 길로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다고 교회를 떠났다고 목회자가 미워할 것 같습니까? 진정한 목자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목자는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의 말은 맞아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못하는 사람, 두 마음 세 마음으로 세상 바라보고서 조금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으려는 사람 옳지 않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연약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참고 기도해서 연약한 사람도 성숙해지길 원하는 더 큰 뜻이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잠언에서 보게 되면 다 우리에게 도전되는 말씀이 19장 11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참 어려운 도전되는 말씀이에요. 그죠? 성질이 급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올해 2016년에는 정말 이 불량품처럼 나오는 성질이 급해서 나오는 이 벽돌이 좀 무너지고 듬직하게 나오는 그런 믿음의 벽돌이 되도록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한창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예수님께 칭찬받으니까 우쭐해서 했어요.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 있는데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성경 그 당시 율법에 7번까지 용서하라는데 과연 몇 번까지 할까요? 정말 우쭐했다고요. 나는 평생 잘못할 거 없지만 마치 베드로는 내가 그들을 잘못한 사람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그랬을 때 그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봤던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70번에 7번이라도 79번, 777, 490번 그 이상이라도 용서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눈을 똑바로 쳐다볼 때 누구를 보고 얘기했을까요? 바로 베드로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나 쫓아다니면서 인정과 칭찬받으니까 네가 남을 용서해주는 고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쭐할지 모르겠지만 아니다. 말씀은 우선 너 자신부터 적용하라는 얘기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근심하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 사역하거나 여러분이 신앙생활 때 여러분을 근심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용서하자.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에 대한 책망이나 모든 것은 우리가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미움과 증오, 원망, 질투, 시기는 그거는 크리스천의 덕목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들 이간질하고 시기하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마귀가 주는 지혜인 것을 늘 아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주시는 지혜는 인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는 것입니다. 7번씩 용서할까요? 큰소리 쳤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3번씩이나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때 모습이 마태복음 26장 69절에 75절에 쭉 있는데 얼마만큼 이 베드로가 그 자신을 하게 되면 첫 번째는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해서 너희들이 내가 예수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 다른 여정이 아닙니다. 내가 너 그 사람하고 있는 걸 봤는데 라고 하니까 뭐라 하냐면 이제는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있다가 다른 사람이 너가 진실로 그때 있었다 얘기하니까 이제는 베드로가 뭐냐면 제일 처음에는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고 이제는 더 나가서 저주하면서 저주까지 해요.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전에 닭이 3번 울면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씩 용서를 할 때 율법을 가르치려고 한 건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반드시 적용과 실천과 기쁨이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었을 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베드로가 할 말이 없죠. 부인했잖아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맹세했습니다. 그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얘기입니다.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럴 때 내 양을 먹이라고 합니다. 3번 질문합니다. 3번 베드로가 쩔쩔매면서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역자라는 건 뭐냐면요, 사랑하고 용서하게 기다리면서 용서로만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복되면서 다시 주의 일, 미션을 하도록 다시 격려시켜 나가는 것이 진정한 동역자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래서 훌륭하신 겁니다. 너 그때 잘못했지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 이후에 회복시켜서 다시 네가 예전에 했던 것보다 더 큰 일, 더 큰 비전을 주는 것을, 그것을 진정한 동역자끼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배신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한밤중에 찾아와서 랍비하고 입을 맞춥니다. 그런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0절 보니까 친구여라고 합니다.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일한 동역자가 되기 원해서 그에게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인생의 중요한 결단과 도전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동역자 친구들이 3명, 4명 그렇게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그거 안에 여러분이 믿음의 성벽들을 쌓으십시오. 나만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벽만을 쌓아서 아무도 못 들어오고 아무도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쌓고 성문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믿음의 성벽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어법은요, 올바른 어법은 믿음의 성벽을 쌓자, 이것이 맞을 겁니다. 근데 왜 세우라 그런 것이 뭐냐면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런 겁니다. 믿음의 성벽뿐만 아니라 성문도 세워서 그 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들고 보호함받는 그런 믿음의 성벽과 성문을 세우라 해서 믿음의 성벽을 세우라,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내가 부족하다 할 때요, 여러분을 보호하는 강한 성벽 속에 여러분이 있는 걸 아십니까? 예레미야 15장 20절 21절에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이미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면 이를 돌로 만든 벽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놋으로 만든 구리로 만든 성벽에서 보호함받고 어떠한 적들이 올 때 여러분을 보호해 주겠다고 이미 약속한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은 도전들이 오게 됩니다. 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성벽 쌓을 때 그 안에 축복이기 때문에 축복을 빼앗고 해치려는 악한 이리떼들, 더러운 승냥이들이 항상 노리게 돼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이리와 늑대들이 오겠습니까? 귀한 것이 있으니까 덤비러 오는 겁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늘 정결한 믿음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임금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동역자라는 것은 뭐냐면 비전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함께 밥 먹고 함께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큰 비전, 더 큰 비전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최고의 동역자가 누구였습니까? 나는 예수님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동역자는 베드로에게 비전을 주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비전을 주십니다.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6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누가 택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알고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이 아니고 낙심의 종이 아니고 이간질의 종이 아니고 싸움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인 것을 믿고 나가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것이 찾아오고 위협할 때요, 내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친구라는 걸 모르게 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친구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기쁨을 받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구해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예수들, 작은 믿음의 동역자들 돼서 우리 인생에서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4절 말씀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여 동역자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행해서 어디든 가든지 기쁨이 되고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흠 많고 탈 많은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죄의 종이라 볼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라 말씀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 다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거기에다 축복으로 귀한 사역의 비전을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사역으로 아버지 늘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며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이 나의 행복만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다가면서 떨어져 나가거나 혼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모든 사람들에게도 아버지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들이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며 사랑을 나누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